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아마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주님과 같이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오라 한마디 하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그 장면을 이제 가사로 붙인 곡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한 번 더 주님 나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한 번 더 주님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제가 이 작사자를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었을까 찬송을 하다가 그 곡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은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 그 깊은 바다를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을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이번에 믿음이 귀하다. 우리 눈앞에 깊은 바다의 두려움처럼 느껴지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반석과도 같은 흔들리지 않고 꺼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바다를 걷는 것은 바다를 걸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를 걸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무슨 주석 성경에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바다가 반석이 될 수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풍랑이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깊은 바다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과 함께라면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견고하게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고 그 주님만 보여지고 들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두려움이 반석으로 변하고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입을 열어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나를 오라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반석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원하오니 성령의 오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깊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저희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주의 백성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아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 때문에 저도 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 원래 이렇게 인사를 만날 때마다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책 성경을 1장을 딱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1장 안에만 6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거룩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좋았다 할 때 이 좋음의 상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라고 해요. 토브. 그거는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과 약점과 결점이 없는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가 감당할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도 복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육지, 바다, 하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던 토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했고, 그렇게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이 서로 간에 화목하고 화평했던, 우리가 사자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막 어떤 하이에나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 생태계와 인간이 화평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고 자연 만물과 화목하는 관계, 피스죠, 피스. 평화의 상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 권력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의 기준이고 그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정한 복의 정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창조 때 완벽했던 상태,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완전했던 상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인류는 범죄합니다. 화목하고 화평해야 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살인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인류 처음으로 죽은 사람은 뭐 하다 죽었는지 아세요? 예배하다 죽어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가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있었어요.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보고 질투를 해서 시기를 해서 그만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형제라도 이렇게 죽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자기를 위하여 가인이 성읍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가인의 이야기가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가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의 왕국 성을 쌓는 거죠. 그 성 안에서는 가인이 왕입니다. 가인의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겠죠. 거기서 태어나는 자신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4장과 5장을 읽어보면요, 라멕이 나와요.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기도하는데 가인의 죄는 7배인데 라멕의 죄는 77배라 그래요. 가인은 아벨 한 명을 죽였지만은 라멕은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 역사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나중에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10장, 11장에 가면은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제국을 건설해요. 가인처럼 그냥 성벽을 쌓고 성을 하나 쌓는 정도가 아니라 제국, 여러분 뭐 제국 있잖아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런 제국이란 말이 붙을 때는 왜 붙는가 하니까 이 제국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것을 제국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공격해서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뺏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정복해서 내 것을 만드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므롯 때 그 제국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니므롯이 등장할 때 보면은 아수르 제국을 나라를 만들어가요. 막 도시를 성읍을 막 만들고 막 정복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듭니다. 그 절정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창세기 9장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진 그 타락한 백성들이 자기만의 모습으로 운명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 유발이 나옵니다. 야발이 나옵니다.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각자 목축의 조상이 되고 수금을 만들어서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과 예술을 발전하는 문화를 개척합니다. 두발가인은 어떤 청동과 금속을 만들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요.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문명을 개척하고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큰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도 가장 먼저는 인류 일반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유발, 야발, 두발가인처럼 하나님 없이 문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투자해서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와 문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니무롯 때 등장해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이 심판해도 심판 안 받도록 우리 스스로 안전한 자구책을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던진 거죠.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막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 홍수 심판이 와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탑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자. 하나님이 되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죠. 인본주의의 목적은 마지막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마지막은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가서 내가 결국 신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도전합니다.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한 500년쯤 지난 후에 이게 해동이 되어서 그 시대의 의술로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실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희귀병으로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초급속 냉동을 시켜서 그냥 부자들은 그렇게 한대요. 달나라에 지금 땅 분양을 한대요. 달에 대한 땅 분양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분양을 누군가 했는데 전 세계 부자들이 그 땅을 사기 시작했대요. 막 1억 달러씩. 나는 2억 달러치 사겠다. 가볼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CEO던데 본인이 개인 그 우주선으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던데요. 이 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주를 정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대단한 힘이죠. 대단한 능력이죠. 하늘 끝까지 탑을 쌓을 정도로.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남을 약한 자를 도와주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화평히 살면 되겠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복하고 빼앗고 자기 것을 더 만드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탑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노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늘에 정표를 하나 띄워주시죠. 뭐죠? 무지개. 정말로 그랬는데 노아 이후에 노아의 후손이지만 의인의 후손이었지만은 여전히 타락해버린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니무롯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시죠.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면은 사람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미국 와서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정말로 이거 제 혼자 드는 마음인데 미안합니다.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제 마음의 생각이 바보 등신 축구가 된 것 같아요. 축구라는 말 아세요? 경상도 사람은 아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는 뭐 좀 똑똑했고 뭔가 했던 사람인데 미국 오니까 언어 하나 안 되니까요. 진짜 바보 등신 축구 된 것 같아요. 야, 어느 말을 하나를 못하니까 생각은 이 속에 다 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뭘 하나 묻지도 못해, 뭘 하나 얻지도 못해, 어딜 하나 가지도 못해. 그렇더라고요. 언어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고 또 이제 애인이 있으시고 이러면은 파트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떠세요? 많이 싸우는 사람을 보면요, 사랑해서 분명히 결혼했어요. 이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웬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못 알아먹었어. 저 같은 경우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이 사람이 영어를 하는지 스페니쉬를 하는지 못 알아먹는 경우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애가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보통 남자들의 반응이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오늘 공부해야 될 거, 숙제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얼른 밥 먹고 공부하면 되지. 이게 남자들의 대답이죠. 근데 여자들의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들은 아이고 힘들겠다, 이걸 원한다는 거죠. 지금 배고픈 것도 문제가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아이고 네가 힘들겠구나. 이것도 가르쳐줘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남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배워서 그냥 배운 대로 말할 뿐이지, 이거 잘하는 남자들 사랑받습니다. 우리 총각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이 불통이 되는 겁니다. 불통이 되면은 같이 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불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다 나뉘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순절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청각과 시청각적인 부분이 생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각기 말을 하는데,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못 견뎌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외치는데 그게 메대 사람, 바데 사람, 무슨 사람 나오는데 제가 세알을 보니까 16족속이 나와요. 그 말은 그 당시 전 세계 사람 인종이 다 모였다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파키스탄 사람도 있고, 터키 사람도 있고, 자기 언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는데, 희한한 거는
사도들이 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16족속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더라. 무엇입니까? 언어가 다시 통일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스러워서 분열되어진 사건이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식을 따로 공부하고 영어 따로 공부하고 안 해도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건데 말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다 알아들었더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모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뜻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무엇의 샘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수없이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세상의 성공적인 것, 세상의 복의 기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조차도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복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것을 이 교회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밥을 먹고 또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애틋한 마음으로 흩어졌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해보자. 여보 말해봐.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수고 많았네. 그래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그럼 가정이 또 천국이 되는 거죠. 그 힘을 힘입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올려 출근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을 또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일 출근하시거든.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말 해보세요. 좋고 선하고 이왕 할 수 있으면은 뭐 도넛이라도 한 개 사가서 커피랑 한 개 사가서 아이고 같이 먹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네.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말을 한다. 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저한테 신경 끄세요. 뭐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도넛 값에 10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을 선대하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눠주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긍정적인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 사람의 얼굴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한국 속담에 중요한 말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몇 번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욱해서 다 쏟아버려서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막 씩씩거리다가도 목사님 말씀 생각나서 오늘도 성령 배워야지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안 들어와도 눈에 안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 읽으면서 1시간 동안 마음을 다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금목자흑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어저께 제가 한국을 떠나왔는데요. 개척을 해서 17년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집 진짜 아이들까지도 이제 17년을 쉬지 않고 기도를 했거든. 근데 떠나왔는데 우리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떠나왔는데 여전히 그분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을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들 여전히 축복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애먹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애먹이고 막 계속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은.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긴 하는데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죽하면은 목회자를 힘들겠겠습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정말 목회자를 힘나게 하는 성도, 성도를 격려하는 성도, 교회를 세우는 성도, 그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가 다르죠. 제가 가진 어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쌍히 해달라고,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감화감도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이 사람 바뀌게 해달라고.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교회가요, 저는 꿈꾸는 게 여러분 한 1000명 모였으면 좋겠죠. 선택하세요. 한 1000명 모였는데 속 시끄러운 교회. 막 사람들이 막 이 무리, 이 사람 따르는, 이 의견 따르는 이런 색깔 가진 막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속 시끄러운 교회. 그래도 한 1000명 모으면 좋겠다. 바글바글해서 못하면 좋겠다. 아니면 20명도 좋으니까 정말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막 딱 그 사람이 내 같고 내가 그 사람 같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 원하십니까? 지혜로우면 천국을 누려야죠.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죠. 가면 속 시끄럽고 갔다 오면은 아이고 소화한데 그 소화지 않을 꺼내봐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뭐 에듀빌 가져와봐 머리 두통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지금 한 마음 되고 막 보니까 뭐 이렇게 주일 제가 뭘 해갈게요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하나 되어서 요 마음으로 지켜가길 바랍니다. 요 마음을 여러분 잘 지켜서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명씩 오는 분들이 그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기질을 가졌든지 이 마음으로 뜨거워져 있으면 다 녹아나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이루는 교회, 행복한 교회. 그래서 제가 남은 목회의 모토는 행복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행복해야 됩니다. 목사가 행복해야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복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목회가 행복한 목회가 되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텐데,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와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행복을 느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원래 작년에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다. 죄인을 웰컴할 수 있어야 된다. 죄인이 와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국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언어가 하나 되고 하나가 되는데 그 정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목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서 쪼르고 쫄라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을 좀 배운 게 한국교회의 신앙이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된다. 사실은 간절히 부르짖는 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걸 이루어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간절히 부르짖는 게 하나님 뜻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이루세요. 그 뜻을 위해서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지난주 말했죠. 꽃길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믿음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가시밭길인데 가시만 바른 게 아니라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움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우리 사람과 소통하게 돼요. 희한한 분 봤어요. 사람하고는 원수져서 저 사람 이웃의 말도 모르는데 자기 집 강아지의 뜻은 다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동물 짐승의 마음도 그렇게 잘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지 몰라. 나는 못 알아먹겠는데 이 강아지의 개의 말은 다 알아듣는 사람이 그래 배고파 그래 나가자고 그래 나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뭐 원하는지 몰라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뭐 원하는지 몰라요. 그는 사랑이에요. 사랑. 동물을 사랑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결국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바로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 시날 땅 바벨탑이 세워진 곳에 살던 아브라함,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으로 아브라함을 옮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그 몸을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하고 범죄했어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아담을 부를 때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였고 가인을 부를 때도 아벨을 죽이고 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떠나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해 버려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의인 노아의 가족만 이렇게 살아남고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 인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이 인류를 다시 세상을 시작하면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 왕국을 쌓고 니무르처럼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곳 바벨탑을 쌓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린턴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벨탑을 쌓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속 시끄러도 1000명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1000명의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20명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택할 겁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의 왕국을 만들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야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 봅시다. 여러분 안에 혹 바벨탑처럼 쌓아져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고 내 이름이 더 나타나야 되겠고 무너져야 될 바벨탑입니다. 불통함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아름다웠던지, 얼마나 거룩하였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꾸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서클린턴 한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다른 점을 볼 수 있고 감격 강화되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날이 다가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임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그 화평을 누리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스크린턴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크린턴 한인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누구든지 나온 자들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지치고 공부한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받아낼 수 있고 함께하는 죄인이 왔다가 의인으로 바뀌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들 때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가득했던 토호의 마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마음 우리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제 배웠으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나가 성도 간에 또 직장과 세상 가운데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입에서 우리 표정에서 나가는 선한 표정과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스크린턴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공고하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되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름을 좇아 모두가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성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험을 넘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한 모든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공고한 영혼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1차 70일 성경 일독 기간입니다. 제가 매주 묻는 데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펼쳐 읽으셨다. 자랑스럽게 손을 드십시오. 절반 정도 되는데요. 네, 자랑스럽게 내리시고 이번 주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읽는 습관, 하나님의 시간을 매일 내는 습관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한 시간 짬짬이 내도 되고요. 한 시간 내어도 좋고요.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균 두 달이면은 웬만하면 일독합니다. 그래서 70일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모임 시작합니다. 식사를 지금 12시가 안 됐는데 청소년 보고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선생님하고 하고 그럼 한 12시 한 반쯤에 모임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럼 한 3, 40분 모임하고 1시 정각에 스몰룸에서 주일학교 가셔야 됩니다. 해나부터 해가지고 이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은 해나하고 뭐 두산이 또 영원히 예언이 쪽방에서 같이 하면 되고요. 그러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보조교사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청장년은 교리 공부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 많이 봐야 4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고 길지 않게 할 테니까 교리는 뭐 이미 막 이렇게 줄을 들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할 테니까 듣기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 모임을 당분간 그렇게 뼈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정명절입니다. 서로에게 덕담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중간으로 서로 마주보시고 뭐 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90도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2년 기부금 헌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저에게 하시든지 우리 박도리 권사님에게 아니면 추정수 집사 재정부에 말씀하시면은 뭐 이건 여러분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바벨탑은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예배 제단을 쌓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 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